로마서 신앙생활 교훈편입니다. 13장, 이제 14장, 15장 남았는데 나는 복음이 좋아, 교훈보다. 그래도 성경이니까 빼먹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도 교훈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자, 본문 내용 봅시다. 1번.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이게 아주 많이 잘못 인용되어진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위에 있는 권력에 무조건 굴복하라 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자체가 그럼 위에 있는 권력, 권세에 굴복하라 그랬을 때 위에 있는 그 권력, 그럼 벌써 정권을 생각해요. 정치적인 권력만을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에 국한 것이, 물론 그걸 포함해요. 가장 큰 것은 그겁니다. 정치적인 권력이 제일 큰 거긴 하지만 사실은 설명을 내가 썼어요. 시작. 여기서 권세들이란 정권만이 아닌 가정의 부모, 교회의 지도자, 회사의 오너, 군대의 지휘관 등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직위에 부여된 합법적인 힘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라는 건 어떤 조직이든지 맨 위에 그 법이 그에게 부여해준 권력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지도를 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지도를 하겠어? 그러니까 모든 조직에는 그 정상이 있고 그에게는 합법적으로 부여해진 권력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당하게 쓰여지고 정당에 쓰여질 때 그 힘에 굴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평화스러운 일이고 질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적인 권력에 국한시켜 갖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봐라,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따구로 갖다가 인용을 하는 것은 정말 아전인수이고 더러운 핑계거리 옷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질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서 권세는 질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각 사람이라고 그랬어. 국민들이라고 안 그러고. 각 사람은 각 사람에게 처해져 있는 조직의 장이 있는 것이고 그 장에게 굴복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멘.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어때요? 폭넓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2번.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이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질서의 시작이므로 거역은 심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조직한 세계, 교회입니다. 신앙의 세계, 거기에도 다 조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성가대는 성가대 대장이 있고 지휘자가 있고 구역에는 구역장이 있고 교구장이 있고. 아멘. 그게 다 친절하고 이렇게 잘 섬기고 배려를 하고 잘해주지만 그 잘해주는 것 안에는 힘이 있어야 잘해주는 것이 효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힘이 있을 때 사랑을 베풀면 그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나가는데 어떤 놈이 내가 널 봐줄게, 편안해요? 그러면 어때? 기분 좋아?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조직에서 어떤 배려나 사랑 같은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직접 관여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지. 거기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역하는 일은 옳은 것이 아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심판은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서든지 그걸 개기는 것은 뭐 잘 되겠어요? 회사에서 높은 사람한테 맨날 덤벼봐. 당연히 잘리는 거지. 아주 뭐 잘려주기를 주주하는 것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잘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 옛날부터 여자들에는 잘 몰라. 남자들의 세계에는 옛날부터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인간성을 알려면 캠핑을 가보면 안다. 캠핑 가서 이제 각각 이제 쌀 좀 가져오고 뭐 이래갖고 모아가지고 가서 며칠 동안 그 친구들하고 자연 같은 산에 또는 강가 뭐 이런데 바닷가 이런데 갔을 때 돈이 없으니까 숙박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텐트를 가져가지. 그럼 가져가서 거기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을 하는 조가 있고 뭐 다 이게 나누어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 가보면 캠핑 가보면 이틀 만에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엔 몰라. 전혀 모르다가 캠핑을 가면 그 인간이 딱 드러난다 이 말이야. 조심들 해. 캠핑 조심해야 돼. 아첨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충성을 하는 것이지. 충성을 아첨이라고 여기는 건 아주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청년들은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실함으로 일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하세요.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어. 위에 놈도. 그래도 그건 뭐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할 일을 성실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과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싸우지 않아도 결과는 꼭 있게 마련이야. 아멘? 세월 가다 보면 다 되게 돼 있어. 그게 3번 시작. 순종에는 두려움이 없고 선을 행함은 칭찬을 받습니다. 오케이. 뭐 읽읍시다 그냥.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백차 보고 가슴이 둥당둥당 거리는 놈은 그 문제 있는 놈이야. 백차가 삐야 그러고 오는데 괜히 가슴이 둥당둥당 거린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 자연스럽지. 아멘? 죄를 범한 사람만 항상 법을 집행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뭐 떳떳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뭐 자신만만하고 평안하지.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마음의 평안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고, 두려움이 없으려면 약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건 평안한 일이다. 정 싫으면 안 놀면 되는 거지.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 그 조직 속에서 관계는 버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좋은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면 되는 거고, 가깝게 지내서 피곤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웃음이 나오고 이러면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니 어떤 사람만 안 그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요 일주일 내내 웃지 않다가 교회만 오면 웃어요. 집에서 웃을 일이 없다가요 교회만 오면 꼭 와서 너무 좋아요. 그게 그렇게 말해. 남편들 좀 웃겨줘라. 좀 웃겨주는 게 뭐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야. 돈을 줘봐 웃지. 4번 시작. 심판 때문이 아니라 양심으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 안 가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교회 간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마치 무서운 독재자 같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몰인정한 분 같이 만들면 안 돼.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이 만드는 건 악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혼날까 봐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이렇게 그래서 국민과 사회인으로서 의무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편안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 자, 마지막 5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7절 하반절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두려움은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렵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외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거고, 또 위에 사람도 존경할 사람이 있으면 존경하면, 그러니까 존경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충성났네, 충성났어,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도 여러분 성실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 하는 일이야. 이게 내가 맡겨진 일이고 자기 직위가 있어, 하는 일이 있다고 그걸 성실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같이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실하게 할 것을 하는 거지. 그래야 떳떳한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발을 뻗고 잠을 자는 거고, 그리고 누굴 만나도 자신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더 자신만만한 건 없어요. 이익을 남기고 있으면 항상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즉 신본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운동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계 있어? 그래도 운동하면서도 뒷사람의 배려를 하는 거고, 땀을 그냥 의자에다 질퍽질퍽하게 묻혀놓고 그냥 가버리면 거기 앉기 싫잖아. 땀을 수건이 있는데 수건으로 좀 이렇게 자기 땀인데 좀 닦고 가야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아서 할 생각이 나잖아. 그 질퍽거리는데 누가 하고 안 하지. 안 해. 한참 있으면 또 저절로 말라 그러면 더 기분 나빠. 이익을 남기는 게 중요하고, 남을 배려하고 있으면 저 사람을 내가 배려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왜 두려워하겠어? 그럴 리가 없는 거지. 아멘. 그저 평안하면, 이익을 남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건강하게 돼요. 편안한 것이, 마음의 평안,
두려움이 없는 것이 건강에 참 좋다. 여러분 걱정이 많아 봐요. 음식이 취하잖아요. 위장이 제일 신경에 제일 예민해요. 위장. 여러분 체하는 게 뭐예요? 난 체하는 거를 의학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 체하는 게 뭔데? 음식이 안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야? 체하면 음식이 안 내려가는 거야? 어제 먹은 게 아직건 있어? 체했어도 계속 먹잖아. 난 체한 게 뭐냐고 의학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한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체한 게 뭐냐? 그랬을 때 음식이 위 안에 남아 있는 게 체한 거야? 아닌 것 같아. 위는 아주 100% 신경성이야. 평안하면 체하지 않아요. 근데 체할까봐 겁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꼭 체해 또. 그러니까 체하는 건 계속 습관적이야. 그러니까 가끔 체하는 사람은 나한테 와. 혼내버리면 너무 깜짝 놀래갖고 귀신이 떠나버려. 그래서 깜짝 놀라는 순간에 소화가 쑥 돼버려.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체해요. 내가 옛날에도 좀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을 하라고. 자기에게.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평안해야 돼. 평안할 수 있어. 넌 절대 체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괜찮아져. 자, 1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순교한 것은 악한 정권에 의해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까지. 그렇습니다. 악한 정권에 순종하라는 것을 여기 성경을 악용하는 제일 비열하고 나쁜 놈입니다. 그거야말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정권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다. 아멘? 다 악한 정권을 지적하다가 선지자들이 다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2번. 일본 정권에서 독립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명 중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독립선언문을 만들 당시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의 1%였어요. 100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런데 독립선언문 작성한 50%가 크리스찬이었다. 아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크리스찬이 모든 것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민족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나라는 잘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크리스찬들이 다 휘고돼 버리면 이 땅은 쓰레기들만 남는 것이고 7년 대환란 중에 그네들이 죽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옵시다. 바보들만 남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요소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그래도 기업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어떤 기업이 벌써 그전부터 해오던 기업인데 이번엔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지 뭐. 6.25 참전용사가 지금 생존해 있으면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연락을 달라.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아니하여도 당신이 만일에 아프다면 또는 생활이 어렵다면 뭐 또 무엇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즉각 도와주도록 하겠다. 근데 사실 여러분 봐라.
50년에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20살에 군대를 왔다고 칩시다. 그래도 지금 몇 살이겠어? 95 나도 되지 않았겠어? 95까지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지금 6.25 참전용사가 전 세계에. 근데 어떤 사람이 참전용사가 부산에서 너무 먹을 게 없어갖고 혼자서, 노인네 혼자서 그러고 있다는 것이 뉴스 나자마자 그냥 KTX를 타고 가서 그 회사 임원이 가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올라왔다고. 그런 건 말이에요. 정말 정부가 할 것을 그렇게 기업이 하잖아. 그 기업이 큰 기업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지금까지 쭉 해왔어. 그러면서 전 세계에 그거를 이제 펼친다. 그것이 그냥 선진국의 뉴스에 나버렸잖아. 그럼 한국에 대해서 그 사람만 훌륭하다고 그러겠어? 한국이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16나라가 6.25 사변 때 그 목숨 바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줬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구나. 은혜를 갚는 국민이구나. 이런 면에서 얼마나 좋게 여겨.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에 대해서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1%뿐이 안 되는 크리스찬이 독립선언문에 50%가 사인을 했다. 대단하지 않은가? 지금도 크리스찬이 정말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6.25의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 사람이 물론 크리스찬이야. 곳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번. 공산화 하기 위해서 침략한 6.25 사변에 대해 유엔군의 참전. 이것도 뭐예요? 정말 알지도 못한 나라에, 일본 식민지였던 나라, 정말 가난하게 그지없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미군이 4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영원히 정말 우리는 미안해하고 감사해야 돼. 아멘? 몇 명? 4만 5천 명. 6.25 참전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기업들이 그렇게 잘하잖아요. 전 세계 6.25 참전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잖아. 그게 그 조그만한 거 좀 봉사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잖아. 그게 다 이익을 남기면 더 큰 이익이 이루어지게 되는 법이다. 아멘. 그럼 그런 거. 마지막 4번. 칼빈은 우리 국가를 폭군에게서 건져내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칼빈은 종교 혁명을 이룬 3인 중에 한 명이에요. 루터는 신학의 교리를 갖고 혁명을 일으킨 거고, 칼빈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를 따로 세우는 것이 바로 칼빈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교회를 세운 거지. 그분이 한 말이, 여기서 폭군, 거긴 뭐까지 포함되냐? 천주교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세력으로부터 교회가 구원받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더러운 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못 쓰는 일이고, 잡혀 끌려가는 것도 못 쓰는 일이고, 거기서부터 탈출하고 복음으로 딱 세워지는 것이 옳은 일이다. 자, 오늘 10가지 공부하겠는데 그냥 교훈이니까 이것저것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그렇게 해왔어. 최고로 해왔어.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유언을 해주셨어. 그거 하나로 모든 거는 다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거를
비아냥거리는 새끼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 가든지 간에 아첨과 충성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충성은 뭐예요? 이익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익을 남기면 회사에서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것이 곧 내게도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첨하지 말고 충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익을 남겨 점점 더 좋아집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시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유명이란 질색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최고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